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을 총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같은 내용들이 비유가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똑같은 이야기 좀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은 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대학생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학생이 들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실은 말은 쓰지만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본격적으로 제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찾아서 연구를 하면서 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학자들의 책들도 많이 읽었었는데 전부 다 너무 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해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거 이번에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정말 그걸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 하실까? 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저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여러 번 하게 되고, 어떤 의미는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는데 저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잘 알고 있다면 확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유를 들 때는 어떤 때 비유를 듭니까? 내가 말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좀 잘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직관적으로, 그죠? 예를 들면 좀 느낌상 확 들어오잖아요. 직관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3을 받도록 하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하는 비유는 무엇과 같은 겁니까? 사실은 수수께끼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수께끼가 뭡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바로 말하지 않냐고 빗대어서, 그죠? 어떤 것을 빗대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함으로써 알아맞추는 것이 뭡니까? 수수께끼예요. 지난 우리 주일에 우리 구정맞이 민속놀이를 하면서 퀴즈 문제를 냈습니다. 그 퀴즈 문제가 뭐예요? 수수께끼죠. 네. 기억나십니까? 그 어떤 질문,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2가 아닙니다. 노동입니다. 노가다입니다. 1 더하기 1은 노동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뭘까요? 2 더하기 2는 덧니죠, 덧니. 여러분, 이게 알면은 참 쉬운데요. 모르면 어떻습니까? 말의 트릭에 빠지면 숫자에 집착하면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듣는 순간,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왜, 그게 뭐지? 궁금증으로 남는 거고, 그냥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것이 뭔지 바로 알아듣습니다. 설령 모를지라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힌트 주면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를 하고 답을 찾아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 농사 이야기예요.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는구나. 농부가 씨를 뿌리지 뭘 하겠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1 더하기 1은 무조건 2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숫자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숫자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수수께끼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으면은 뭘 말하는지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사람은 비유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많이 알고 깨닫는 반면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모르는 상태로 남아버려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만들어 내리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양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심판의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비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비유를 듣는 순간 몰랐던 것을 깨우치는 즐거움이 있고,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그 마음의 위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비유도 전부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까? 26절에 보니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30절에 비유도 무엇입니까?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므로 이 두 비유 모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비유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못 알아듣는 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알지 못함,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무관심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걸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비유를 읽었는데, 예수님 왜 이런 비유를 하실까? 이게 뭘 중요하다고 이 비유를 하실까? 못 알아듣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요. 내가 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못 알아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느냐? 어쩌면 예수님 안에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마음의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데, 여러분 비유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못 알아들었으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유를 통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남고자 한다면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부터 이것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멋진 말을 하셔서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듣는 방향에서 자꾸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됨으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두 단어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약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게 기쁜지, 이게 정말 복음인지 알 수 없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뭘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품고 있었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해요?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사실은 조금씩 흘러보냈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장차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래 원계획, 창세전부터 원래 세상에서 하나님 하시고자 했던 그 마스터 플랜이 뭘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왜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그때가 왔다는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쇼킹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올 그 천국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제 그 천국이 지금 여기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센세이션을 일으키잖아요. 쇼킹한 사건이잖아요. 천국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오늘 임하였다, 너희들 가운데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천국이 왔다는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질문합니까? 그 천국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무엇을 보고 천국이 임하였는지 전부 모든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마가복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대. 그럼 그게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당, 천국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지금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유토피아, 낙원, 파라다이스, 천당으로만 생각하고 천국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은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하려면 천지가 뒤집어져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체가 안 잡히니까 헛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나라 엄청나게 이야기하지. 오늘도 우리가 부른 노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가 어떤 건데 임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주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판단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것을 이 땅에 이루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임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어디서 파괴해야 돼요? 정치적 대격변이나 땅의 변화나 또 어떤 기독교 국가가 만들어진 데서 찾는 게 아니고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요,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미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해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뭡니까? 실체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벌써 이 땅에 오셨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러니 먼 미래만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적 삶을 지금 우리가 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왜 교회를 모여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뭘 봉사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퍼져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뭡니까?
그냥 절에 다니듯이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그것으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설계자예요. 이분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그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이제부터 펼쳐질 세상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소위 예수님이 기준이고요, 예수님이 문이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들은 맨날 성경 펼쳐하면서 또 율법이 뭔지 성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려고 또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경건의 모습들을 다 가졌어요. 비록 외식에 빠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짓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착한 사람들이에요. 왜? 11조 열심히 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여러분 성전에서 꼬박꼬박 제사 드리죠. 남들 보면요 모범생이에요.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칭찬해 줄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갈까요? 외식 때문에요? 조금 그 사람들이 좀 교만하고 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엇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문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만들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면 그들에게 무엇이 닫혀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성전 제사, 그들이 드리는 율법의 열심, 경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착하도 뭡니까? 그건 별 볼 일 없는 일이 돼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귀하긴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동안 이스라엘이 누렸던 모든 특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버려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지 않으면은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 별 볼 일 없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것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특권이 있다면 무슨 특권이 있을까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권리,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을 듣고 보고 배웠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바탕이 깔려 있습니까? 안 깔려 있습니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죠. 소위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관계가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펼치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가가 어떻습니까?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고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사도로 세웠습니다. 이 사건이 뭘 의미할까요?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12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더 이상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가 됩니까? 이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에 그들이 누가요? 예수님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고요,
멤버가 되고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선한 일을 가지고 와서 또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또 내가 여러분이 너무 대단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 날 뻔했는데 그걸 막았다고 해서 여러분이나 이거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면 말이 됩니까? 귀하고 너무 칭찬할 말고 우리가 높여줄 만하지만은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옆집 남자가 있는데 옆집 남자가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사람들 잘 돕고 여러분 친절합니다. 여러분 그 남자가 나한테 잘해준다 해서 내 남편 삼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그죠? 내 남편이 되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똑같아요. 또 우리 주변에 아무리 칭찬을 하고 정말 저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정말 좋은 직장 가지고 정말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내가 만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결혼할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나와 결혼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그거 아무리 좋아봐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는지 처음부터 명확하게 보여줘요.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4명의 제자들이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자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반응을 하였습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또 그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했고 그물을 싣던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려뒀다는 건 뭡니까? 자기 생계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이잖아요. 업으로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 말도 하면 어떤 사람 교회 안 다니면 되겠네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전에 무슨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교회 생활이 있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조건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다면은 그 쓸데없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실체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 하나님 나라 실체는 뭐를 통해서 드러나요?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느냐,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펼쳐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내 삶에서 주관자가 되실 때에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주관자가 안 되시고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이 예수님 안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시간을 내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드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피곤하고 매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무의미하게 만들어지냐 이게. 무의미하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냥 하게 될 때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회 온다든지,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온다든지, 그죠? 의미 없이 그냥 교회 오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한 집에 사는데 집에서 하숙을 하는 사람처럼 지내면은 여러분, 결혼을 통한 기쁨이 있을까요? 네. 왼수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네 식무가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펼쳐지는 결혼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둘이 만나서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잖아요. 새로운 삶이 열리지잖아요. 사람들의 결혼 이야기를 들으면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 이야기가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 속에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스토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또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난다고 해서 또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건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지가 뒤집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기 전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되는 그 새로운 삶,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되고, 이것이 가정과 직장에 바로 세워지고, 이것이 국가의 정치까지 영향을 주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것입니다.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도 어디서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것을 버리고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한번 드러내 보라는 것입니다.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틀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는가, 여기에 초점을 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멘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상담가이죠. 예수님은 나의 이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고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대한 스승이며 본보기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상과 말씀과 그분을 세상에 널리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그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그려질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보이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내 마음속에 이제는 판단이 들어올 수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가도록, 이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뭘 만들려고 해요? 이 세상에, 따라해봅시다,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타입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그렇게 바꿔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투적이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좀 부딪혀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너무 이상적이고 꿈 같은 일이 아닐까요? 과연 이 일이 성취될까요? 할머니 저 앞에 계셔.
예.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님 이거 너무 황당하고 너무 이상적입니다,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은밀하게 자라나는 씨처럼 하나님 나라도 어떻습니까?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심지어 씨를 뿌린 농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자라나서 언젠가는 어떻게 합니까? 추수하는 날이 확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이야기해요.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작은 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짜 겨자씨 보면요, 그 깨 보셨습니까? 참깨 정도 수준의 그 씨앗입니다. 정말 코딱지보다 더 작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제 키보다 2m 정도 자라니까요. 이 씨하고 이거 물론 뭐 큰 나무는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정말 참깨 같은 씨인데 이게 2m 넘는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공중의 새가 그 그늘에 실수 정도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게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이야기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외칠 때에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합니까? 제자들이 특별합니까? 다 별로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이고, 갈릴리 이방인들이 덕실하게 많이 사는 변두리 지역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어디입니까? 우리 같으면 유대가 서울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그 강남 지역이에요. 소위 말하면 용산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디입니까? 저 아버지포드나 칠레악쯤에 사시는 분이에요. 좀 더 그러면 켈로나까지도 뭐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거기 있는 분들, 그 뭐 영향력이 있겠어요? 거기서 뭔가 더 정치를 잘한다 해서 여러분 이 밴쿠버 지역에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치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고발, 대제사장, 헤롯 왕,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정치적으로 휘둘릴 때 어떻습니까? 힘없이 그냥 다 죽어버려요.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찍소리 한번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2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틀어집니까? 안 틀어집니까? 틀어져요. 그런 일도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서서히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당대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서쪽으로는 로마와 스페인, 영국까지 복음이 그 당대에 일어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32%가 크리스찬입니다. 숫자로 말하면 26억의 인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완성될 수밖에 없는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하에서 정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준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뭐 대환란을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고생받고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 못 받느냐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는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악용해서 그렇지 원래 스토리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Don't give up.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 나라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그 새로운 삶이 좀 우리에게 좀 강력하게 좀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전 세계 30%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단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소금과 빛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게. 여기 약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사는 이 새로운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세상 나라의 방식들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바꿔가야 되는데 너무 이게 쉽게 타협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얼굴 잘 보이면은, 그죠? 주일에 얼굴 잘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야. 이것만 해도 어제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타 종교처럼 그냥 릴리저스 마인드로 신앙생활 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래에 천국이 오고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인 단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는 이 새로운 방식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고 좀 고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의대 정원 수를 높이려고 하니까는 의사들이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수도 부족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수많은 의사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많은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성형외과 같이 돈을 많은 그 과목들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엄청나게 지원하는데 소아과, 내과, 신경과, 또 정형외과, 산부인과, 병리학 같은 데는 의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할 때 얘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 비인기 진료 과목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갈까요?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곳이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비인기 과목도 갈 수 있는,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단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요청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감동받는 자들이 그곳에서 섬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임하고 여기서도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삶의 일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이루어가는 시스템으로 등장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고 인기 없는 데도 가서 여러분 어린아이 소아과를 지원해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되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에게 이제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하나씩 세워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밤낮으로 일하시는 그 일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들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밤낮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수고로움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고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모든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도전하는 우리 성산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일에 모두가 한 사람씩 빠짐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